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과 이 땅에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원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빈곤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넉넉히 섬기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아버지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며 주님 잘 열매 맺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나눌 때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 있겠죠. 종교적으로 나눈다면 불신자와 신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 명 잡는다면 얼마 될까요? 보통 1,000만 명 그러는데 아마 1,000만 명이 좀 못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신자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왔다 갔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자들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15절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높은 곳에 이제 거한다 할지라도 그 높은 곳에서 결국 떨어지지 않고 그 높은 바위가 요새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 그러한 삶과 달리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도가 누릴 복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축복이, 어떠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를 하나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억눌린 삶을 살고 그러다가 그들이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기 나라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그건 하나의 실질적인 어떠한 그러한 삶의 형태를 보면서 앞으로 진짜 누릴 수 있는 장차에 장래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귀환을 해요. 1차 귀환에서 스룹바벨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와가지고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방해를 해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야,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 같으면 왜 이렇게 저 애들이 이렇게 막 방해해놓고 그래.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고 자기들 일상생활에만 급급하는 거죠. 그래서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사라고도 하고 리더로 해가지고 2차 귀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는 뭐냐면 그들이 심령, 지금 영적 상태가 침체되어 있고 잠자는 신앙인데 그들이 일깨우자 하는 그런 거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학계 선지자나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성전을 건축하다가 잠잠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해놔도 성이 다 허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이 쌓아져야, 그런데 그래서 제3차 귀환 때는 누가 할까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폐가 됐던 곳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포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 식민지,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유로운 삶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 회복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장차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로로 타고
포로 생활하고 엉엉죄로 얽매였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해방이 되어져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정말 진정한 그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직접적인 어떠한 것을 보면은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말하겠지만 그러나 장차 신령한 나라에서 누릴 성도들의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 사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차로는 17절에 보니까 네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그랬어요. 네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왕을 떳떳하게 모시고 그리고 마음대로 정말 누릴 수 있는 독립국가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나요? 바벨론에 있을 때 자기들만의 왕이 있었나요? 없었죠. 자기들의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다가 죽었어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왕의 두 눈을 빼서 맷돌을 갈도록 짐승처럼 맷돌을 갈게 하다가 결국 그리고 시드기야는 죽게 됐어요. 그러니 왕도 없죠. 그들이 사는 땅도 지금 남의 땅이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다? 네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 모든 삶의 아름다움이지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가장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한 어떠한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의 왕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빼앗겨서 왕은 있어도 왕다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왕이 있지만 그 왕이 통치하고 왕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그런 게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되찾았을 때 그들의 그 정말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지난번에 이제 그 TV에 보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그 옛날에 영상들을 이렇게 수집했던 거를 방영해 주는 것을 봤는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해방됐다는 소식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무성이죠. 소리는 없고 그냥 이렇게 찍기만 하는 거니까. 요즘 뭐 캠코더 같으면 소리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들어오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활동 사진처럼 찍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아마 하는 그런 같이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얼굴이 그렇게 몰골은 정말 험악한데 얼굴이 그렇게 기쁨이 있는지 그 소녀가요. 그 당시에 소녀였었죠.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걸 많이 당했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나라를 되찾게 됐다고 하니까 그 얼굴이 그냥 뭐 어두운 군데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그냥 독립만세 하는 그런 게 그 구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라를 되찾는다는 거. 저는 해방이 되고 나서 태어났습니다. 49년생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을 겪다가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그런데 그래서 광복절에 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악한 사탄에게 얽매였고 종살이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얽매였던 곳에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막 춤추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에게 별로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뭐 4인 가족 100만 원, 또 뭐 40만 원부터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꽁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되니까 뭐 그거 가지고 안경을 맞춘 사람이 또 많더라고요. 또 뭐하고 그러는데 그 작은 것들인데 그게 자기 주어졌을 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자유 아니면 뭐라고죠? 죽음을 달라. 자유하면 죽음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세상적인 자유보다도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억눌리고 얽매이지 않고 죄에 억눌리고 얽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은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 그 아름다움은 어떤 걸까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의 그 모든 삶. 때로는 내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생활일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본다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는데 그 본인이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그 삶을 가진다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일 거라고 봐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부유하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 전혀 객관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관적이에요. 나는 이렇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나는 얼마나 기쁘고
나는 즐겁고 나는 자유롭고 나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평강의 삶이 되어지고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냐, 그건 어떻게 내가 누리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넓은 영토를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10절 아까 읽은 말씀 하반절에 보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어요. 광활한 땅. 광활하다는 건 어떨까요? 아주 넓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끝이 안 보이도록 넓은.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3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뭘까요? 그걸 그냥 딱 영토라고 해주세요. 영토. 그건 또 국민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할까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상.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민주주의는 대다수가 원칙입니다. 과반수 아니면 3분의 2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 그에 따라서 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 주권이 하나님에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은 누가 계요? 하나님 나라 국민은 성도가 하나님 국민이죠. 성도가 그러죠. 영토는 영토일까요? 어디? 교회? 그것도 되겠네. 근데 그건 100점은 아니에요. 영토는 우리나라 영토는 어디까지가 영토죠? 우리나라 영토? 동쪽으로, 남쪽으로,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까지가 영토예요?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명령이 미친 데까지가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옆에 있어도 대마도도 가깝거든요. 대마도 우리나라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대통령의 어떤 명령이 거기까지 못 가요. 독도가 일본이 아무리 진나라라 해도 일본의 수상이 아무리 총리가 된다고 해도 독도는 여전히 우리나라 대통령 영하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지는 곳까지가 하나님 영토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 땅끝은 어디냐? 땅끝은 해남의 땅끝이 아니라 어디가 땅끝이냐 하면 하늘나라 땅끝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있잖아요. 그럼 땅끝까지 어디까지 해야 돼요? 땅끝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땅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땅끝이라도 한 이불 속에 잠자는 부부가 땅끝일 수 있어요. 가까이 사는 이웃도 아직 그 복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늘나라고 이루어진 거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넓은 영토를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그 넓은 영토는 뭐냐면 우리가 장착할 하늘나라가 넓은 영토겠지만 점점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가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안 미친 곳이 없이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것이 광활한 땅이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진 하늘나라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준비하시기에 아직까지 안 오실까?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준비하시길래 아직까지 못 오실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안 오실 것 같아요? 광활한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나도 일한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어지고 하는 그곳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나영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좀 정확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점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아주 광활한 넓고 넓은 근데 그곳에는 사막도 없고 황무지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왜 없을까? 사막에도 강을 내고 광야에도 길을 내신다고 했으니까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니는 곳은요 40년간 걸었던 그 사막은요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은 물이 없어야잖아요. 가는 곳마다 물이 있었어요. 사막은 먹을 것이 없어야잖아. 가는 곳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루길 그냥 두 규빗 메추라기를 두 규빗이면 90cm예요. 땅에서 90cm로 쫙 깔아놓으셨어요. 메추라기 실컷 걷어가지고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고생했다 고난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일을 해서 힘들었어요. 그들이 뭐 길쌈해 가지고 손이 부르텄어요. 신발을 안 신어서 발이 부르텄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다 인도하셨어요. 그냥 먹고 땡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고난이 아니야. 왜 고난이 나올까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고난이에요. 아무리 환경을 만들어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에 넉넉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을 갖는다면 그건 복이죠. 축복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고 내가 바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못마땅하고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으니 저것도 먹었었는데 정말 좋았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맨날 만나만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나라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자들, 성도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광야에서 왜 40년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한 줄 아세요? 광야 생활을. 물론 정탐을 40일 해가지고 하루에 1년씩 해갖고 40년 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소멸되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그냥 제공하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 주셨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어떤 탐심 때문에 그걸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리되는 기간이 40년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게 힘든 기간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서 그걸 살도록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받고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가 아름다운 그 삶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흉측하고 너무 고달프고 그 살만 나지 않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 다 책임져 주니까. 옷, 신발,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책임지셨으니까. 그래서요, 33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한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생하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정말 너무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서 옛날에 고생했던 것을 옛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줄 몰라서 이렇게 너무 좋은 세상이 올 줄은 내게 몰랐어. 그러면서 옛날에 지냈던 그러한 것들, 두려워했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사로가요, 이 땅에 살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배고팠을까요? 그 부잣집 그 문간에서 거기서 붙어 살면서 부잣집에서 먹다가 이제 그 저기 어떤 뭐 빼다귀 같은 거 던지면 그거 이렇게 핥아먹고 개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피부병이 생겼고 막 탈까때 진물 나고 막 고름 나고 그러면 개가 와서 핥아주고 개가 불쌍한 핥았겠어요. 그 먹는 것인 줄 알고 핥았겠지.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핥으니까 고름이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고생하던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 해서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것은 주님의 품에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것을. 그 나사로가 어땠을까요? 그 생활하면서 내가 저 세상에 살 때는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그게 정말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자유함을 갖고 돌아왔어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말만 하면은 금 목걸이든 금 귀걸이든 금 파츠든 막 빼주면서 가지고 빨리 가, 가지고 빨리 가. 이 옷이 너무 이쁘면 나 그 옷 입고 싶은데 그러면 알아서 벗어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는요, 금부채에 뭐네 얼마나 몽땅 주는지 모른대요. 왜 줬을까요? 그거 가지고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막 돌아가지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록 풀이 우거졌어도, 비록 성은 허물어졌어도, 얼마나 그리워던 땅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그런 삶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벌써 간자같이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이후로는 내게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됐다. 근데 이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다 이렇게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의로운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시골에서 모내게 할 때 보면 막 모판에서 막 별을 그 손으로 이렇게 뽑아요. 막 물 털면서 그래가지고 모내게 하려고. 이 모판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막 열심히 해. 그런데 빨리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하게. 어떻게 할까요? 저 끝에다가 상품을 걸어놔요. 어떤 경우는 담배 한 보를 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다른 걸 놓기도 하면서 먼저 가는 사람 1등이 뭐 갖고 2등이 뭐 갖고 해라. 그러면 막 죽기 살기 막 해가는 거야. 그거 얻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마치 경주하는 자처럼, 마치 군사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냐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옛말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고생했고 힘들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하셨구나,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을 수 있어요.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믿은 대로 된다 하겠으니까. 분명히 나에게 그 같은 날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정된 생활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절개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소생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예루살렘 옮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어느 것 하나 흩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어떨까? 또 뭐 그냥 미리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막 미리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삶을 이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복을 누린다. 넓은 강으로 둘러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이 있는데 성을 어떻게 보호하냐면 큰 넓은 강으로 싹 둘러놓는 거야. 그러면 적군이 마음대로 쳐들을 수 있을까요? 못 쳐들어오죠. 헤엄차잖아. 그러면 화살 있다 화살을 쏘고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큰 배나 작은 배가 다니 못 하겠다 해서 배도 못 다니겠다 했어요. 배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의 그 철옹성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에돔성이 어땠냐면 에돔성 성 밑 주위로요. 산 그 뒤로 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그리고 그 너머에는 모압 평지가 있었어요. 모압 평지라 누가 막 오면 다 보여. 형의 산에서 그 넓은 그 풀이 안 자라는 그 평지니까. 그러지 오면은 강이 있지. 산은 요새가 돼가지고 올라오지 못하지. 앞에만 터져 있지. 거기만 지키면 돼. 그래서 에돔성이 아주 천연적인 요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강을 둘러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또한 어떤 자고 22절에 보니까 대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재판장이요 율법을 세우시세요. 또는 왕이세요. 와,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면 뭐가 있을까요? 행정, 입법, 사법. 왕은 행정이죠. 대통령은. 그럼 여기서 재판장은 뭘까요? 사법이죠. 법을 세우는 자 입법이죠.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그런데 그 모두가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왕도 되시고 하나님이 법도 세우시고 하나님 법대로 집행하시고 그분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 누가 우리를 넘보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모든 삶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온전히 바쳐지는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면 영육이 병들지 않는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그 거두미는 내가 병드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데요. 거기 사는 백성들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죄를 회개하라. 그런데 병든 자가 있으면 또 혹시라도 그 병이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가 100%가 아니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전염병을 할 수도 있지만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중병자를 여러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지붕 뜯어갖고 내렸어요. 그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런데 요즘에 새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작은 자여 그랬어요.
소자란 말을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작을 소자 아들 자자 작은 자야. 그런데 원래 그 원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아들을 말합니다. 어린이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인데 그거를 소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작은 자야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무 말도 너무나 엉뚱하도 없는 거죠. 작은 자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을로 소자야 부르는 거예요. 소자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가 사랑스러웠으면 소자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사를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 죄는 예수님 죄사할 권세를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왜 나도 모르니까 내가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다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부지란 말은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동안에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혹시 죄 지은 거 나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혼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몸이 튼튼해지는 세 가지의 복이 됩니다. 요한 3세도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끝으로 참된 성도들에게 6가지의 복을 약속했어요. 정리해 보면 너의 눈이 영광의 양을 항상 보겠다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은 땅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세 번째는 지난 날보다 사사게 해주는데 이제 옛날 말을 하면서 옛날 일을 말하면서 옛날엔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래서 지금 못 사는데 옛날에 그때 그렇게 잘 살았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금송아지가 몇 마리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복 주셨어. 그렇게 이제 되돌아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뭐야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망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결코 옮겨지지 않는다. 말뚝이 뽑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뭐 강물 울타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재판장과 입법자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된 신자는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우리의 평안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냥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삶 속에 머물지 말고 주님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꼭 기도 시간에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어질 때 신자가 있지만 진실한 참된 신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언제든지 뭐 노래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뭐 태평양 인도양 건너서 온다는데, 하나님께서는 태평양 인도양이 아니라 우주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그냥 달려오실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아버지 주님 이제 정말 광활하고 넓은 그러한 영토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이 늘 임재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임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이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재판장이신 또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